이 신비를 좋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바울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우리가 언제 지혜 있다고 자랑했던가요? 더구나 이 로마 교회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그래 친분도 없는데 언제 만났다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바울을 보고 지혜 있다고 자랑한 적이 있었는지 말이죠. 그런 적도 없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감추었던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주마 하고 시작하면 될 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치 자랑이나 하고 지혜 있는 척이나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만 보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자, 자랑하는 자들은 보통 두 가지에서 자랑합니다.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랑할 만하다 이거죠. 두 번째는요, 무지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는 경우에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우쭐대면서 교만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많이 있더라도 이게 잠시뿐임을 알지 못하면 교만하죠. 헛되다는 걸 알면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원을 풍성히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대인들에게서 다 자기들한테로 옮겨온 것 같았어요. 이 무지, 이것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실제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스라엘에 관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로, 즉 스스로 지혜 있다는 상태로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혜 있는 체 하지 맙시다. 우리가 모르는 거는 몰랐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도 그렇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똑같은 스스로 지혜 있다는 말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신비에 관해 우리가 지혜 있다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죠? 너희가 모름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 했으니까.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면은 지혜 있다 안 할 건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상에 의해서만 아니라 사람은 무지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롭다 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걸 한마디로 해서 이 신비 그랬습니다. 이 신비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일부는 눈멀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인 우리는요, 단지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다른 말씀을 배제한 게 아니라 우리는 충만히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 다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해 본다면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리고 그 구원의 수가 충만해져 가는 것은 이스라엘 중 일부가 우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뭐가 중간 단계의 생략이 되기 때문이죠? 증거가 안 되니까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방인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것이 유대인의 눈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좋다 싫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계제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편이었어요. 자,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로 로마 사람인 이방인 교회도 어떻게 해요? 이게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신비, 비밀. 비밀이니까 가르쳐줘야 되죠. 다시 이거 정리합시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됨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우둔하게 됨이란 무엇이냐? 그 우둔하다는 게 뭐냐 할 때,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 고린도 후서 3장 14절 15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어디서 제하여진대요? 모세의 글에서. 제하여지면 믿을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입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다시 들을 건데요. 일단 보면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어떤 잘못도 없는데 우둔하게 하셨냐? 아니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라는 전제된 사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그랬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죠. 처음부터 모세한테 이 중에 60만 명은 죽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이 이스라엘의 완고한 죄는 이사야가 잘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의 6장에도 있고 29장인가에도 있고,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참 잘 말하였도다. 너희는 듣기가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도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사도들 시대에 이사야 때와 같지 않았다면 구원은 아니죠. 유대인들의 우둔함을 없었겠죠. 근데 사도들 시대 복음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들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은 수원이 벗겨지지 않았고 사실은 2000년 동안 지금도 벗겨지지 않고 있는 상태죠. 사도행전 18장 6절에도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은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갔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완고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수건으로 덮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바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또 전했지요. 그런데요, 맞아요. 안 벗겨진 거예요. 안 믿어요. 로마로 갔을 때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로마에 가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런데 이 식자들조차도 이 지도자들조차도 어떻게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최종적으로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빨리 이뤄보려고 이방인으로 복음 전하고 유대인으로 전했지만 유대인이 안 듣는 거예요. 아,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제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오게 하는가 보다 하고 바울 자신도 뭐랄까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순간 깨달아지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알면서도 좀 여유를 두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죠. 아마 바울의 심정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의 뉘앙스가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곧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돌아오죠. 그럼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는 선제 조건이 뭐죠? 마음의 완고함이 무너져야 돼요. 이게 열려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자기들의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서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서만이 아니라 유대인은 반드시 모세의 글을 통하여 자기들의 구원자를 만나야 합니다. 이 언약의 성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인 메시아를 만나서 완전히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서를 모세의 글을 통해서 확증함으로 유대인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서를 지금 마귀글로 취급한다고요. 인쇄가 안 돼서 못 읽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번역본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들의 신앙에서는 모세의 글로 아직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모세의 글을 잘못 해석하니까. 잘못된 모세의 글 해석을 가지고 신약의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벗겨지면 어떻게 해요? 모세의 글이 똑바로 보여요. 똑바로 보인 모세의 글을 갖고 복음서를 딱 대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이스라엘의 복음화, 그들의 구원의 뭡니까? 이 선결 조건 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게 25절, 27절, 31절, 32절만 제가 이렇게 짧게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이게 바로 우둔하다만 똑같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둔함과 불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건 너희가 이미 들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요? 해석을 못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곧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구약으로 설명했죠. 예수님이 자기를 구약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풀어서 보여줬더니 눈앞에 있는 예수를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밝아지더래요.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 왜 이제 떠나가셨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자, 이 경험을 둘이 했죠. 혼자 했으면 이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서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모세글과 선지자의 글입니다.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의 뜨거움이라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이 유대인 전체가 일어날 때 온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뭡니까? 잊으면 안 돼요. 이 원리, 이 과정입니다. 미련한 제자들이 어떻게 주를 알아보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의 글로 시작한 구약 성경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이 순서 정말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신비는 자기들의 주를 죽이고 거역한 유대인들의 돌아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두 가지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신비는,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은 이 신비의 핵심이에요. 주제. 그런데 이 주제가 있기 전에 전제되는 또 하나의 신비가 있어요. 아까 전제 이야기 많이 했는데 뭐가 있어요? 좀 큰 거예요. 유대인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신비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방인을 충만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또 하나의 신비가 있어요. 전체와 전체라는 같은 급 안에서, 같은 층위에서 신비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전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포괄적인 집합적 의미입니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 할 때 한 사람도 안 일어난 거 아니죠. 병원에 그대로 누워 계신 분도 있고, 그죠? 깐난 애들은 여전히 방에 뒹굴고 있고, 그죠? 한 사람도 빼놓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된 마음, 하나의 일치된 심정,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동체적 집합적 의미입니다. 전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전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신 수가 충만히 차는 그때 이곳에 감춰진 또 하나의 신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세요.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대각성과 부흥의 시대를 맞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여기까지 전했어요. 왜? 성경 본문이 눈으로 딱 들어오는 것은 수의 충만함이니까. 맞죠? 이걸로 그치면 안 돼요. 이걸로 그치면 안 된다고요. 보세요. 그렇다면 만약에 수만 충만한다고 자동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 같으면, 과거 유럽이 소위 기독교 국가일 때 유럽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들 중에 혹시 유대인들이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 보고 와 시기난다 하고 돌아온 적 있습니까? 없죠.
과거에는 유대는 유대, 아니 유럽은 유럽, 아시아는 아시아, 뭐 자기들만의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1,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대봉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때 미국에 사는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우와, 저들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 메시아를 몰랐다고 유대인의 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교회가 쇠락할 때 1967년, 68년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희년, 저번에 말했잖아요. 희년.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67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깨기 시작했다고. 그때 미국 교회는요, 사신신학,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게 신문에 대문짝만 나왔던 그런 시대예요. 신은 죽었다는 신학이 판치는 미국에서 그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와, 우리는 메시아를 잊었다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니까요. 집단적으로. 100년 전 대붕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듣기에는 무지하게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어디다 갖다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예? 바벨론을 포로 끌렸을 때 예루살렘 노래 중 하나 불러보라 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분이 나고 비극이라 입을 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다가 예루살렘을, 그 더러운 동방,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동방은 뭔데, 어떤 의미인데요? 가증한 동방의 예루살렘,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때 시기 나고 돌아왔습니까? 103년, 107년까지 전 세계에 수많은 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돌아왔냐고요? 아무도 안 돌아왔습니다. 또 아무나 그러니까 한 사람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극동의 작은 나라의 평양이란 동네에 예루살렘이란 말을 유대인 입장에서는 절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 평양은 진짜 예루살렘 같은 영광의 도시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보고도 유대인들은 시기내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동방에 뺏겨야 되는데, 왜 저 알지도 못하는 거지 같은 나라에 뺏겨야 되는데 하고도 시기내지 않았어요. 자, 이방인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현상 자체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들을 도우시는 일도 함께 있는 그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옛날에 들었지요. 그렇지만 이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전쟁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또 돌아오냐? 그럼 여러분 6.1 전쟁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지는 3차, 4차에 거친 중동 전쟁, 수많은 중동의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편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다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말세가 되었다고 깨닫고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 전쟁에 승리하면서 와, 우리가 예수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고 회개했냐고요?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절대 조건을 잊지 마세요. 믿음의 절대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부활을 보았다는 말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방인이 부흥한다고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회개하고 유대인에게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걸 들어야 우리의 사명이 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이방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 신비의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다 들은 건데 뭐 또 새삼스럽게. 아니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유대인의 부흥이 있는데 우리는 자칫 이거를 자동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조금 의식 있는 분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성경으로 가야지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이상의 것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의 부흥이 있고, 그죠? 이 사이에 있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실상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든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로마서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처음 이야기 들을 때는 충격적인 거예요. 그게 이 신비의 나무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 이 신비를 깨닫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유대인의 우둔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수가 충만해질 때 유대인도 자기들의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구나 는 깨달음이 이방인에게 있어서 진실로 유대인의 시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깨달음이 진짜 시기를 유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신비를 깨달은 우리가 그들에게 시기를 유발하게 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유발자인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신비였어요. 왜 신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신비를 누구 보고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 보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이 안 가르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800년 동안 1900년 동안 몰랐어요. 거의 2000년 동안 몰랐어요. 곧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주어진 이 사명을 함께 깨닫는 일이 이 신비 속에 함께 감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랑 봐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한번 봐보세요. 지금 때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신비를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이 찰나에 우리가 또 이걸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계 선교를 외치긴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선교 외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돌아옴이라는 주제는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옛적에 함께 사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 전도사님이 외쳤어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안 들었죠? 아니, 예전에 계시던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들은 바가 있어요. 옛적에 우리 교회에 중국어를 맡고 계셨는지 전도사님 한분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스라엘 얘기할 때 못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맞죠? 예. 그런데 또 목사가 지 이야기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와서 이스라엘 설교하니까 이게 기억이 나고 연결이 돼서 그거였구나 이제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 이스라엘을 깨달았을까요? 정말 이야기 오래 했지만 제 자신도 이스라엘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번쩍인 것은 13년 도입니다. 6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1년 후에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봐보세요. 이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거. 말 그대로 신비했어요. 이방인 교회한테도 2000년 동안 대부분의 세계 선교 사역한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겠다.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섬겨야겠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도 뭐라 그랬다고요? 저 유대인 놈들은 때려 죽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돼지 같은 놈들이라고. 그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은 개신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신비를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로 바꿔치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 신비를 이방인인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비의 나무품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동시에 이 신비를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깨닫는 때고, 그리하여서 깨달은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나아가 당신들의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완성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보세요. 차면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유대인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듣는 일이 앞에 선행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서 이방인 스스로 깨닫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구원하는구나. 우리만 구원받고 저것들은 저주받은 줄 알았더니 저주받은 게 아니었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더니 그거였구나 하고 이 끄트머리 깨달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서 깨달은 것처럼, 불과 5, 6년 전에 깨달은 것처럼 이제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이 깨달음은 종말의 때라. 깨달고서 30년, 40년 후에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즉각적으로 가잖아요. 올해 깨달으면 내년에 이스라엘 간다고요. 그렇죠? 빠른 사람은 오늘 깨닫고 내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늦게 시작했지만 끄트머리, 종결은 거의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이방인인 교회가 이 신비를 이 끄트머리에 깨달았어요. 왜? 충만한 수가 차면서 유대인이 되니까 수많은 수가 채워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유대인의 모든 고는 다시 다 다니지 못사에서 주님 오신다 그랬죠.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거의 동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신비를 깨달아야 하는 이방인, 여기서 이 충만이라는 것이 숫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충만한 지식에도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없었어요. 솔직히 20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서 알았어요. 이 신비를 로마 교회가 깨닫고 2000년부터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교만한, 말 그대로 자랑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이 경고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체에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신비를 연구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쉽게 우리 거로 비유로 바꿔갖고 상징으로 바꿔서 우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서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 보니까 몸에 맞네, 예레미야 주신 말씀이 맞네, 이렇게 하고 정신 차리 시작한 사람들이 가르치고 외쳤는데, 역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 교회도 이 신비를 무시해버렸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을 100년, 200년 동안 무시해버렸어요. 이 끝머리가 되자 주의 성령이, 보세요, 성령은 말씀을 가르쳐주시죠.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본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말이죠, 이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했던 사람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겸손케 해주셔서, 아, 이게 하나님의 신비였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었구나, 이제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신비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는 신비의 주제예요. 하나는 이 신비를 이룰 전제로서의 신비였습니다. 이방인도 이 신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이 깨달은 지식으로 유대인에게 가서 무엇을 전할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죠. 어떤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신약 성경은 결국에는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즉,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히브리 말로 예수아를 믿어야 되니까 복음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서의 진정성을 뭘로 확인한다고요? 모세의 글로 확인한다고요. 모세의 글로. 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53장을 200만에게 나눠주기, 읽어주기, 이런 운동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터뷰에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53장 읽어주고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200만에게. 지금 이 운동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을 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거는 니들의 글이지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사야서를 읽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알쏭달쏭 물음표를 붙였을 때 복음서를 펼쳐주면, 제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가장 적합한 말씀은 모세의 글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요한복음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모세의 글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 이거 모세의 글. 또 스스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랬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요? 모세의 글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모세의 글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와 맺은 언약이랄 것 같으면 아담과 노아에게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부터 시작하고요, 곧 이방인이 자기들의 구원에 관하여, 잘 보세요,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받음에 관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하고 그 언약을 뿌리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럴 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시기 안 내요. 뭐 때문에 시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어째서 너희 아버지가 되냐 아브라함이, 이거에 시기 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글을 딱 보니까 맞네, 이렇게 돼야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 5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게 약속이죠. 요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 3장까지 복음의 진술을 말한 다음에 그 예를 아브라함을 들어줬죠. 그리고 5장부터는 그 복음의 효력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속삼이 새롭게 되고 그죠?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뭡니까? 죄와 사함의 법을 이기고 이 4장에 3장까지 복음의 진술을 가르쳐주고 이걸 실예로 들 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더 풀어 설명해 주냐?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약속 무슨 약속이죠? 전제되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실행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 뭐냐? 율법에 속한 자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 창세기 말씀을 그 뒤에 그대로 이어붙이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이 로마 교회에 이루어졌어요. 이말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요거를 가지고 유대인들 가면 유대인들이 창세기를 이렇게 안 읽었는데 이 말씀으로 이게 딱 읽혀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화딱지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모세의 글에 말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 예수를 세상에 몇천 년 동안 몰랐던 거야. 언약의 백성 말씀을 가진 자부심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저 이방인들도 하는데 극도에 있는 저 코리아도 하는데 우리가 몰랐단 말인가?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시기 나게 하여 그들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능하려면 누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2000년 동안 못 깨달았으니 누가 이스라엘에게 가리요? 그치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믿으리요? 이 신변이처럼 이방인의 자기들의 구원받음의 뿌리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깨닫는 일과 이 신비를 깨닫는 일과 동시에 그들의 수가 찬다는 이 동시적 사건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모세의 글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에 전해져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두 가지 사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두 가지 사실이 함께 곧 일어날 것입니다. 정확히 그때가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동시로 일어난다 했습니다. 거의 시간적으로 동시에면서 조금 앞서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이방인이 우리가 먼저 깨닫는 일. 그래서 우리가 요 근자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이 깨닫습니다. 저기 서울 동로에 가면 교회 이름을 갑자기 지금 생각 안 나는데요. 아주 오래된 유서 깊은 교회가 있습니다. 중랑군가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성함을 말씀드리면 인천 찾아보시겠네요. 지금 교회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김충렬 목사님. 이분이 뭐라 하느냐면 목회 35년 만에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은퇴를 몇 년 앞두고 몇 년 동안 성도들대로 이스라엘을 다녔다고 했어요. 몇 년. 그리고 은퇴했잖아요. 이제 강단은 더 못 쓰는데 책을 씁니다. 자기 깨달은 것을. 세상에 목회 35년 만에 깨달았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런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있죠. 어떤 성의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인이 먼저 깨달았는데 남편이 완고하게 왜? 기존에 배운 신학이 있기 때문에 어디 신학 공부한 나한테 사모님 당신이 뭘 한다고 안 들어요. 한 20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다시 깨닫고 나서 사모님 불러놓고 당신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는 거 다 한번 얘기해봐라. 다 사모님이 한 20년 울며 기도했는데 왜? 말은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아줘야 되니까. 남편 목사가 그때 깨닫고 나서 맞다. 내 이제 깨달았다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복음을 이스라엘에 전하는 이 선교사함을 감당한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장원종은 젊어서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주제는 뭐냐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언제 일어났다고요? 최근에 일어난다고요. 빠른 이는 수십 년 전에 깨달았는데 이방인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지식이 확산되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라고요.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비를 먼저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좀 앞에 죄송스러운지요. 자, 이 말씀은요, 제가 지금 이 신비와 그 신비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신비, 그랬죠? 이 말씀은 이어지는 26절 말씀에도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춰져 있었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우리에게. 자, 시간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25절만 봤는데 25절 말씀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26절의 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결론이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방인이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시기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26절이 인용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어지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인용인데 이사야 5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도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 말씀을 일부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의 원문과 다른 점이 있어요. 로마서가 인용할 때, 즉 바울이 인용할 때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자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자가 어디로 향해 오죠? 시온으로 향하여 옵니다. 시온에 임하며 시온으로 오사합니다. 근데 로마서는요, 시온에서 오사합니다. 방향이 다르죠. 바울이 이사야서를 잘못 읽었나요? 아니면 필사자가 실수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바꿔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깨달은 바를, 자기가 유대인의 구원에 관하여 깨달은 바를 이 원문 말씀에 포함시키려고 일부러 바꿔서 쓴 겁니다. 아까 제가 전해드린 말씀 들으면 이게 충분히 이해되는데,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자가 로마서에 보세요. 시온에서 옵니다. 시온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이 구원자가 향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시온 아닙니까? 시온 밖입니까? 시온 밖으로 옵니다. 구원자가. 즉 이방인이 우리에게 옵니다. 알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야곱. 로마서 본문을 보세요. 로마서 본문을 보세요. 다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데, 시온에서 시온 밖으로 구원자가 나가는데 구원은 시온이 받아요. 야곱이 받는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쵸? 온 이스라엘 이꼴 야곱.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시겠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게 바로 야곱입니다. 온 이스라엘 어떻게 구원하냐? 죄를 용서하고 죄를 씻어주면서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시온에 거하는 야곱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시겠죠? 먼저 시온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구원자가 이방으로 갑니다. 이방이 다시 시온으로 갑니다. 구원자가 시온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유대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최종적인 이야기를 써놨다면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 깨우쳐주고 있는 중이죠. 깨우쳐주고 있는 중이니까 뭘 가르쳐줘요? 야, 이사야서에 분명히 구원자 시온으로 온다 그랬지. 시온으로 오는데 내가 그 신비 가르쳐줬지. 너희의 충만해서 찾는다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먼저 나와. 너희에게로 가. 그리고 다시 유대인으로 가는 거야. 시온으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주여,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자를 만난 이방인으로 인하여 구원자가 시온으로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인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신비였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제서야 겨우 맛보게 된 신비였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숨겨졌으면, 우리가 못 깨닫았으면 우리의 무지도 문제고 신비인 게 맞는 겁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운 지금이 되어서야 깨닫는 신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길을 돌이켰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제자들이 소식을 알리자. 어디로 가자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책임감 느끼시죠? 너희가 빚진 자라 그랬어.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는 설교자입니다. 바울이 글을 쓴 것처럼 이 신비를 깨닫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실 우리에게는 외교적으로도 거리가 먼 나라고,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거리가 먼 나라고, 문화적으로도 별 크게 우리 먹고 사는데 별 큰 상관없는 나라. 그런데 왜 이스라엘 얘기합니까? 이게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뭐 눈물도 좀 났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뭉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신비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신비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전하고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관심이 없는 자가 아직도 많고 안다고 해도 교인들에게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왜요? 교인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듣고 싶었습니까? 처음부터 낯익은 소리였습니까? 상대가 막 들을 때마다 막 은혜가 되는 소리였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아주 낯설고 무슨 이야기인가 헷갈리는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왜 전합니까? 깨달았으면 이것은 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들은 책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또는 나도 포함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가서 모세 글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로마에 있던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이 일을 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자긍한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죠. 겸손한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이스라엘로 보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자, 최근에 자주 입에 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변한 너를 나는 보고 싶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을 몰랐던 내가 이스라엘을 아는 자로 서 있는 너를 보고 싶다. 이 신비를 모르고 전부 다 자기밖에 몰랐던,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말씀이 있다고 전부 다 아전인수교로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냥 다 던져버리는 그런 그 나이로 신자 말고, 그런 가짜 신자 말고 진짜로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기뻐하는 그 사람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못 들은 설교 불과 몇 년 들으면 이게 무슨 감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그래 나는 이 말을 듣고 감동하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덮인 게 아니라 로마서, 아이고 주여, 로마서의 후예라고 하는 개신교인들입니다. 예? 루터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 이 난리를 치는 로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하지 않은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피값으로 대한민국에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스라엘에 피 흘린 사람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스데반에 피 흘린 순교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에 피 흘린 한국 사람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이 예수 믿는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빚 갚을 일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등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뜻을 모으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시대에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말짱한 정신으로 풀어주는 신비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서 이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신비에 포함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전에는 깨달을 수 없고 때가 참에 깨닫게 된다. 이방인들도 바로 그 역사적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감사한다면 이제 주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향하여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말씀을 들고 가야 하고 누군가가 간다면 우리는 그를 보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들었다면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한 교회가 주님 앞에 한 세 사람 되어 서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착하다, 잘하였다 칭찬하는 종으로 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 주의 말씀이